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그 지역은 특별히 우상 숭배가 범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그런 문화가 가득한 죄악된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히 가정도 타락하고 또 깨어져서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않았고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무질서한 그런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야 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마땅히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알고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축복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모 공경과 바른 자녀 양육의 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공경하려면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셨다 그런 말이죠. 좋은 부모의 이 말 속에는 많은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사는 자녀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성공하고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부모라는 그 모습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라고 해서 다 좋은 부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다 유익하게 또 좋은 언어를, 좋은 대화를, 좋은 말을 전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모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반드시 단어를 붙인 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는 순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막 당연한 것이라는 걸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 이게 공정한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이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게 올바른 삶인데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주 안에서 잘 순종하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불행한 삶도 있고 행복한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들을 쭉 역사적으로도 보고 또 현실의 삶에서도 보면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고 부모님의 영향을 좋게 받은 사람들은 대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되더라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갖는 자녀가 됐다는 건 굉장한 축복된 것이고, 그런 자녀를 두었다는 것도 굉장한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종교 개혁자 칼맹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식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런 말을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어쩌면 그 인생에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강조해서 표현한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하고 또 나아가 나라의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대개가 번창하고 대개가 잘 되어진 삶,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걸 가르치는 건 매우 귀한 일이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든 뭐 하시든 좋은 모습을 우리가 자녀로서 보이는 건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걸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경하려면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값을 치러드리는 게 이게 바로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건 부모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값을 치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그걸 공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다고 모른 척하지 말라는 말이고, 부모님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부모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이고, 부모님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부모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대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시간으로도 하라는 것이고 물질로도 살피며 하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십계명을 네 번에 걸쳐서 1, 2, 3, 4에 네 번에 걸쳐서는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다섯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귀한 첫 번째 일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효도하는 삶이 뭘까 생각해 보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살아보지만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제요?
자녀가 우리를 기쁘게 해줄 때 그때 진짜 행복을 느끼고 그때 고마움을 느끼고 그때 감동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아무리 좋은 걸 사다 드리고 그래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건 진정한 효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건강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잘 되어서 살아야 그것이 부모님께 어쩌면 기쁨을 드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늘 뒤에 처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부모님이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자녀들의 자리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뒤처지는 것보다는 앞서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쩌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군다나 그 건강하다면 더 효도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그것도 더 효도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다면 그것도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도 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가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네가 잘 되는 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네가 건강한 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네가 성공하는 게 나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나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도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든 손자든 손녀든 집에서 뭘 가르치라고요?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그러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다면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만큼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효도하는 삶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머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버지에게 늘 이렇게 잘해야 된다. 너는 아버지를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내가 아버지가 부족한 면이 있어도 너는 아버지를 최고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고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늘 누구보다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에게 그렇게 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철없을 때는 자녀들 앞에서 가끔 집사람하고 싸울 때도 있었어요. 말다툼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요사이 좀 느끼는 건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부부싸움 하면 안 된다. 이게 철칙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험담을 해서도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녀들 앞에서 싸움도 하고 험담도 하고 막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철을 이르게 깨달으면 참 좋은데 철늦게 깨달으면 자녀들이 그 영향을 다 받은 다음에 깨달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건 절대 부부싸움은 둘만 해라.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말아라. 저도 깨닫고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깨닫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부부싸움은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고 험담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녀를 망치는 결과가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편에 대해서 좋은 점을 자녀에게 말하고, 좋은 점을, 어머니에 대한 좋은 점을 자녀에게 말하고, 그게 가장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만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해가는 그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존중하는, 서로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성공하게 되고 그런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훌륭한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만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수없이 드렸지만, 잘 된다는 말은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면 막힌 것이 없이 살아간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잘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인생은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말씀도 잘 가지고 내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하는지,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좋은 영향을 자녀들에게 왜 끼쳐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가정을 세운다면 우리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는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고, 또 그 축복이, 여기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축복받다 끝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장수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오래도록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도 길어지지만 그 삶을 복된 길에 유지하는 걸 오래도록 유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이후에 여러분 속에
늘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 그러면 학대하지 말라. 그때 어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겠어요? 그런 부모도 있긴 하지만 학대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나친 화를 내지 말라. 지나친 화를 내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받아들이기에 지나치다, 이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를 내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야단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지나쳐 버리면 안 된다. 지나친 화를 내지 말고 가혹한 체벌을 하지 말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지도 말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학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노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속에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를 마음속에 늘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철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보다 내 소관인 줄 알고 함부로 할 때도 있었지만, 가만히 세월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게 맞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땅히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게 맞는 것이구나. 그리고 인내함으로 책임을 지고 잘 양육하는 게 맞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책임을 지고 잘 바르게 양육해서 영육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경록해 한다라는 이 말씀은 심한 상처를 주지 말라. 심한 상처가 뭐예요? 말로나 행동으로 여기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아이 자녀로 인하여 절망하게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여기에 경록해 하는 삶을 갖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어떤 걸 볼 때에 나는 이 일들을 평생 잊지 못해서 부모님하고 원수되어 사는 삶을 산다는 사람들이 간혹 드라마에도 나오고 현실에도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경록해 하는 마음을 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쉐마의 교육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건 맞는 것이고, 또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징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계할 때에 그 모습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부모님의 의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에게 뭘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깨닫도록 징계를 하되, 여기에 뭐가 생기지 않도록,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징계할 때도 사랑으로 징계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잘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도리들을, 세상에서 사는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걸 끊임없이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벌을 주는 걸로 끝나면 자녀들이 뭐가 돼요? 상처가 돼요. 근데 벌을 주고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싸매지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하셨던 걸 저는 기억해요. 매를 꼭 몇 대 맞을까 이제 물어보고 매를 이렇게 때리고 그렇게 하시고는 안아주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야단치고 마음 상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제가 저기 노량진까지 가서 뭐 사줬을까요? 햄버거 사줬어요. 가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추스러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했어요. 참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철없던 시절이 너무 많았다 하는 생각을 저도 늘 반성하며 합니다. 어쨌건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징계할 일은 생길 것이고, 잘못한 걸 바르게 잡아줘야 할 일이 생길 때에는 우리가 징계하고 반드시 사랑으로 안아줌으로 그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되면 건강한 심성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심성이 생겨요. 그 다음에 건강한 도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여기가 깨닫게 되면 건강한 심성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건강한 도덕성이 생기고, 그리고 훌륭한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삶의 본이 될 때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렇게 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일을 못 가르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삶을 통해 너무도 잘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뭘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좋은 심성을 가지고, 좋은 도덕성을 가지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인생을 바르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된 자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리하여야 저희가 방탕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방탕하지 않는다는 걸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훌륭하게 잘 키워서,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지만 더 잘 키워서 남은 미래가 더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모님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두 종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편한 부모, 하나는 엄한 부모. 그러면 나는 편한 부모일까요? 엄한 부모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저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은 엄한 아버지라 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엄한 부모가 맞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편한 부모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말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자기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돌봐주지를 않는 게 편한 부모잖아요. 자기 편하니까 편한 대로 놔두는 부모가 이 편한 부모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잘 가겠어요? 잘못 가겠어요? 잘못 갈 수 있겠죠. 영적인 일부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한 부모는 교회 오든 말든 내버려 둬요. 신앙생활 하든 말든 내버려 두고요. 학교 생활이 잘 되든 못이든 내버려 두고요.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한테 하는 관계, 모든 관계성을 너 아래서 하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가 되면 그 자녀는 어떻게 그 삶을 지금 이어가고 있겠어요? 편한 부모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은 엄한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한 부모의 밑에서 자란 자녀는 그 당신은 힘들어도 그 엄한 부모 밑에서 철저하게 바른 교육을,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절대로 허투루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도 엄한 부모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엄한 부모가 돼서 철저하게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못된 인격으로 살지 않도록 잘못된 것들을 제재하고 고쳐주고 바꾸어주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엄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도 엄한 자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엄한 부모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의 삶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줄 역할이 부모의 책임임을 늘 잊지 말고 선할 때 칭찬하고 악으로 갈 때는 단호한 엄한 부모의 역할로 그를 고쳐주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꼭 되어서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좋은 영향을 함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부모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한 번 더 짚어보며 또 승리하는 남은 시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